샬롬. 2023년 새해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하나씩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월 4일 수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매주 수요일은 젊은 이누리, 이순의 이성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면서 떠오르는 두 개의 본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들것에 뉘어 뜯겨진 지붕 아래로 내려지던 중풍병자의 이야기였는데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 하나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 싶으냐?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 따뜻하게 물어보는 예수님께 그는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낳고 싶으냐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낳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대답이 어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그의 그러한 대답이 이해가 가는 건 그에게 있어 자기가 낳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나음을 입은 다른 환자들처럼 자기도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혹 저 물이 움직일 때까지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제일 먼저 저 물에 넣어줄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던 거죠. 그러한 그의 부탁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들것에 뉘어 지붕 아래로 내려지고 있던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이번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기대했던 답은 내가 너를 저 연못에 넣어줄게 이거나 병자야 이제 일어나 걸어라 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답이 아닌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즉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나음을 입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들것에 뉘어 내려오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걷게 하시는 건 그를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으로 인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이제는 그 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해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라는 것을요. 여느 날과 같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날따라 한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선생님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불쌍한 사람에게 한 푼만 적선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따라 그들의 눈길이 머문 곳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던 하반신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으로 사람들이 매일 아침 그를 데려다가 그곳에 앉혀놓았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를 좀 보시오.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는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는데요. 이윽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바란 것, 오늘 내 일어서지 못함과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음과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구걸을 하지 않으면 내일을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답, 바로 은과 금을 그는 매일같이 구걸했지만 그것은 그를 완전히 낫게 하는 답이 아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완전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음을 입기 위해서는 꼭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반드시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것은 완전한 나음이 아니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답은 오직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파도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 완전한 나음, 완전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뛰고 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그 방법과 그 길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고 이 문제를 피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들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올해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을 이길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우신교회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비록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안에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내며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